아마 믿는 자들은 치료받는 방법을 알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믿지 않은 사람은 누군가 치료해 줘야 됩니다. 믿는 사람이 가서요. 그래서 그런 예는 굉장히 많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사도행전 3장에 요한과 베드로가 그 성전에 들어가다가 안전뱅이 하나를 고치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안전뱅이를 고치게 되는데 그 고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을 하느냐, 복음을 전하죠. 사도행전 3장 19절로 20절 말씀을 전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라. 회개하고 십자가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믿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회개하고 십자가를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영생 얻는 것이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40몇 세나 되는 안전뱅이를 일으켜 주므로 이 복음을 전합니다. 이 사실을 믿게 하죠. 그래서 이 말을 들었던 사람이 그 베드로가 전한 복음대로 믿은 자가 몇 명 되느냐? 5,000명이나 되면, 그도 남자만. 그래서 안전뱅이를 고쳐준 것은 많은 사람들을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고 오늘 또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베드로가 아시아에 복음 전하다가 에베소에 가서 두란노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희한한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로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한 일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고쳤죠. 사람은 하나님 못 봤지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치셨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사도행전 19장 17절로 19절에 그 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을 잘 설명합니다. 에베소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듣고 두려워함으로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적 은 5만이 되더라. 그 많은 그 병 고치는 일, 그런 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느냐, 조금 전에 말했던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술책 같은 것처럼 불태웠어요. 그러니까 이 회개 열매를 맺는 거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행위를 고치는 거죠. 그리고 예수 이름을 믿었습니다. 이게 이제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많은 병자를 고치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했던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랬냐? 믿게 하기 위하여서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아까 두 가지 예를 말했지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직은 안 믿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회개하고 십자가 믿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지만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왜요? 믿게 하려고. 믿는 게 뭔데? 회개하고 죄 사함 받고 영생 얻는 게 믿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 믿음으로 영생 얻게 하려고 안 믿는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은 어찌하면 고침을 받느냐, 이런 이제 질문을 하게 되겠죠. 그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만 믿으면 됩니다. 지난주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소경 두 사람이 예수님께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말은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그 소경 두 사람에게 내가 내 눈을 뜨게 할 줄로 믿느냐? 그랬더니 소경 두 사람이 믿습니다.
그랬을 때 네 믿음대로 되라 그렇게 해주죠. 이 소경 두 사람이 믿던 것은 주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줄을 믿은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회개하고 십자가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건데, 이때 소경이 믿는 믿음은 그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할 줄 믿습니다. 이걸 믿은 겁니다. 그래서 이 소경의 믿음, 하나님이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후에 소경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떠나가겠습니까? 예수와 관계없는 삶을 살겠습니까? 아니 예수 믿겠습니까? 예수 믿겠지요. 어떻게 믿겠습니까? 회개하고 십자가 믿음으로 죄 사함받고 영생 얻게 될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소경도 아직은 안 믿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죠. 아직은 안 믿지만,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치유해 주신 것은 그들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꼭 예수님이 고쳐준 것처럼 안 믿는 사람에게는 꼭 믿는 사람이 가야 합니다. 예, 안 믿는 사람은 스스로 기도를 못합니다. 안 믿는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못합니다. 이때는 꼭 믿는 사람이 가서 예수 이름으로 고쳐주어야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오늘 밤에도 기도하셔서 안 믿는 사람의 희망이 되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 진짜 도움을 줘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전도하러 갈 때 전도하러 가는 제자들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어느 집에 가든지 평안을 빌라. 그 평안을 받는 집에 머물러서 그 집에 평안을 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평안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 믿으면 당신 병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믿으면 당신 남편이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한번 믿어보십시오. 하나님 믿으면 당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평안을 비는 것이고요. 그때는 이 평안만 받으면 하나님이 진짜 평안을 줍니다. 왜요? 믿게 하려고. 믿게 하려고. 이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베푸는 분입니다. 우리는 전에 믿어야, 예수 믿어야 꼭 고침받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님 안 믿어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왜? 믿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런 일에는 우리가 주님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에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처럼 이제는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종으로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의 도구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평안을 주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치유 역사 중에서 안 믿는 사람을 치료할 때는 말합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만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믿게 하려고 한 것이니까요. 그러나 그 다음 이제 믿는 사람을 치료하는 겁니다. 이 지금 우리에게 해당되겠죠. 아까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혹시 어려운 분이 있습니까? 아니 병든 자가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도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이렇게 물었던 것처럼 저도 이런 물었습니다. 믿는 자에게 믿는 자를 고칠 때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믿는 자를 고치는 것이니까 다르게 말하면 믿는 자가 병든 거죠. 믿는 자는 어떤 자라고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회개하고 십자가를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성령을 얻은 사람, 영생을 얻은 사람이 믿는 자입니다. 근데 영생 얻은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그 다음 그의 삶은 하나님이 주관합니다. 이해되죠? 이제는 네가 네 삶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네 삶의 주관자다. 우리가 믿음이 약해서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내가 내 삶을 주관한다 해도 하나님은 말합니다. 내가 네 삶의 주관자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죄를 사하시고 영생을 주셨으니까요. 그리고 우리 삶의 주관자인데 하나님이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건져내셨으니까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이 주관자인데 어떻게 병이 들었을까요? 한번 생각해봐요. 병이라는 말은 사망 쪽에서 영향을 끼친 건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했다면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았는데 믿는 자는 그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 것에 병이 들어왔냐고요.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병이 못 들어옵니다. 왜? 하나님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귀한 것을 값주고 샀다고 칩시다. 여러분의 소유입니다. 진짜 귀한 건요. 진짜 귀한 값을 주고 샀는데 귀한 것일수록 다른 사람이 여러분 것을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건드리도록 허락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왜? 내 것인데 왜 네가 건드렸냐고 말할까요? 하나님에게 가장 귀한 것은 우리입니다. 여러분입니다. 피로 값주고 살 만큼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살 만큼 얼마나 귀하냐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힘이 많으시니까 누가 못 건드립니다. 그런데 왜 병이 건드렸냐고요. 병이. 믿는 자에게 병이 왜 들었냐고요. 믿는 자에게 왜 어려움이 왔냐고요. 이건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허락했겠느냐.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이 왜 허락했겠느냐. 왜 허락하셨겠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품 안에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야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하나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풍성한 삶을 진짜 복 있는 삶을 사는데 하나님의 백성에서 하나님을 떠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임에서도 하나님을 떠나 사니까 이 뭐랄까요? 하나님의 생명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떠나서 저주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비유로 말하자면 사막과 광야를 헤매는 삶을 산다 할까요? 여러분 사막과 광야를 헤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는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오히려 불뱀과 정갈이 있는 곳이니까 그곳에서 헤매고 산다는 것은 진짜 어려운 삶이고 우리 영혼 같으면 영혼이 가난하고 빈핍하고 메마르고 딱딱하고 그 다음 사망에 물려서 병들 수 있고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 그곳에 산다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냐고요. 여러분의 자녀가 진짜 여러분의 품 안에서 여러분의 사랑을 받으며 살기를 사는 게 좋은데 여러분의 부모를 떠나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산다고 하면 그렇게 사는 부모님, 그 자식을 보는 부모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겠냐고요. 근데 이 육적으로는 우리가 사막에 가서 헤매면 금방 알죠.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고 있는 것은 뱀이나 정갈 이런 게밖에 없죠. 우리 육적으로 육이 그 가 있으면 금방 아는데 영혼은 하나님을 떠나 사막과 광야 같은 곳에 살면 모르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요. 실제로 심령이 빈핍한데 영이니까 잘 몰라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영적인 상태를 잘 압니까? 그래서 지금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구나. 내 상태를 보니까 아주 멀리 떠나 있구나. 오래 떠났구나. 마치 사막과 광야 같구나. 이렇게 아는 분이 있으십니까? 이 육체를 입고 있어서 잘 모릅니다. 아는 분들이 있지만 아는 분들은 이런 걱정할 필요가 없죠. 보통은 잘 모릅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때는 좀 알지요.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과 은혜 가운데 살면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오고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지는 것 같고 말씀 들을 때 은혜가 되고 깨달아지고 되는데 이걸 떠나서 살 때 영혼이 줄이고 목마르고 빈핍하고 갈급한데도 잘 모를 때가 진짜 많다고요. 그렇지만 자기는 모르지만 하나님 볼 때는 떠나 있는 거죠. 아주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 진짜 공고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근데 본인은 몰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 한 일이 뭐냐?
육적인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병을 주거나 아니면 삶의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왜요? 알도록 네가 나를 떠나 사는 거다. 네가 나를 멀리 떠나 있는 거다. 네 영혼이 지금 줄인 상태에 있는 거다. 네 영혼이 사막과 광야를 헤매고 있는 거다. 이걸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사람은 영혼의 느낌은 잘 몰라요. 그냥 육체는 금방 알죠. 병들면 금방 알죠. 그래서 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병을 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공고함을 주는 겁니다. 고난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믿는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고 병을 주는 이유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관합니다. 하나님이 삶의 주관자입니다. 하나님의 삶의 주관자인데 왜 병이 들어와요? 왜 다른 놈이 간섭을 해? 그건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허락한? 사랑의 의도가 있는 거죠. 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하셔서 돌아와 살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품에 돌아와 살도록, 영원히 사는 삶을 살도록, 진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받으며 살도록. 왜? 그게 사는 최고의 복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떠나 살지만 알지 못하는 그에게 알도록 아는 병을 주는 거예요. 아는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알고 보면 최고의 사랑이죠. 이걸 모르면 하나님이 내게 저주를 주셨다, 내게 병을 줄 수 있느냐, 하나님 왜 내게 어려움을 주지,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알고 보면 최고의 사랑이에요. 그거 아니면 모르는 거죠. 모르면서도 하나님을 떠나 사는 거죠. 가장 불행하게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빨리 돌아오도록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이다. 그래서 그때 병, 그때 어려움은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입니다. 이런 것을 사랑으로 느낄 수 있어야 진짜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예. 이런 부분을 이해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로 듣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는요, 어찌하면 고침만 돌아오면 바로 고침 받습니다. 예. 그러니까 믿는 자는 반드시 돌아와야 됩니다. 성경에 믿는 자에게 어려움이 오거나 믿는 자에게 병든 경우가 많습니다. 왜 하느냐? 하나님을 다 떠날 때입니다. 떠났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돌아오면 바로 치료해 줍니다. 왜? 돌아오도록 병을 준 겁니다. 돌아오도록 환난을 준 것입니다.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돌아오면 바로 고칩니다. 예. 근데 돌아오지 않으면 절대로 안 고칩니다. 왜냐하면 돌아오도록 병을 준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러면 돌아오면 즉시 고치지만 안 돌아오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고치죠. 왜? 돌아오도록 병을 줬는데요. 근데 이런 사실을 모르면 돌아오지 않고 자꾸 병만 고쳐달라 하죠. 이런 사실을 모르면 돌아오지 않고 자꾸 어려움만 해결할. 그러면 문제가 해결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은 그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병을 준 건데,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준 건데요. 사랑의 손길을 내민 건데 돌아오지 않고 아무리 외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예. 울리는 메아리일 뿐입니다. 따라서 믿는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오거나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진짜 혹시 예를 들면 누구랄까요? 욥 같은 경우에는 아니잖아요. 욥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병이 들었죠. 그러나 욥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이 그 삶의 수준을 높이려고 한 겁니다. 넓게 보면 역시 돌아오도록 한 거죠.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우리는 조금 하나님을 얕게 알고 알아서 병을 주면 우리는 하나님이 왜 이러시나 하는데 아닙니다. 병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돌아오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이때는 돌아오면 하나님이 고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염려할 필요가 진짜 없습니다. 돌아오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몰랐지만 하나님을 떠나 살았구나 생각하고 무엇을 떠나 사는지 아마 그쯤 되면 다 압니다. 그것을 알고 진짜 뉘우치고 돌아오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리라 믿습니다. 치료해 주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요. 오늘 말씀 13절을 보십시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 것이요. 그러니까 고난받는 자도 기도할 것이요. 병든 자도 기도할 것이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19절 15절 16절을 보십시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그냥 기도하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다음 뭐예요?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죄를 서로 구해야 돼요. 여기 서로 구한다는 말은 교회 가운데 어떤 다툼이 있었던 거죠. 서로 싸움이 있었던 거죠. 그런 죄를 말합니다. 그래서 죄는 혼자 짓는 죄도 있고 서로 같이 짓는 죄가 많습니다. 보통은 혼자가 짓죠. 그죠? 혼자서 지을 때가 제일 많습니다. 혼자 지었던 죄는 그냥 혼자서 하나님께 고백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 앞에 괜히 외울 필요 없습니다. 혼자서 주 앞에 하면 되고요. 서로 고백해야 되는, 서로 싸운 일이 있잖아요. 용서해야 되고 용서받아야 될 그런 죄가 있습니다. 그때는 서로 고백해야 됩니다. 가서 서로 손잡아야 됩니다. 지사님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서로 해야 하나님께서 용서하십니다. 죄 없다 하십니다. 여기 가보면 15절을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일으키시리라. 이것만 하면 죄하고 아무 관계없는 것 같죠. 근데 16절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때 일으킨 것은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 받았을 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지었던 죄는 주 앞에 진심으로 고백하십시오. 서로 싸웠던 죄는 반드시 가서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난 후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바로 치료합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병이 온 겁니다. 그것 때문에 고난이 온 것임을 꼭 기억하시고 죄를 회개하고 버리고 주께로 돌아와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16절에 보면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하면서 그 다음 17절 18절을 엘리야 예를 들었죠. 엘리야가 의인 아닙니까? 그래서 엘리야의 기도를 예를 든 겁니다. 한번 봅시다. 17절 18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등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러니까 엘리야 기도가 대단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의인의 강구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의인의 강구. 근데 여기 이제 의인하고 엘리야 갖다 대니까 야 이건 우리하고 관계없구나. 대단한 사람만 얘기하는구나.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말 할까 싶어서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등이 같은 사람이로 돼 이거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와 같습니다. 여러분과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엘리야가 믿음으로 기도해서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걸 말하기 위해서 엘리야가 우리하고 성등이 같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그걸 일부러 붙여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3년 동안 비 오지 않았는데 엘리야가 딱 기도했더니 비가 와요. 대단한 그 믿음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죠.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응답하신 거죠. 그리고 처음에는 기도했더니 비가 안 옵니다. 그 다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죠. 그리고 기도했더니 비가 오고 여러분 하늘을 막 움직이고 비를 내리고 비를 그치게 하는 이런 힘이 이런 기도의 힘이 있습니다. 엘리야에게 다시 말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할렐루야. 예.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야의 믿음을 받는다면 우리의 믿음도 받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엘리야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절대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근데 자, 아까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병든 자가 있느냐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 산 자가 있느냐 이 말이죠. 이해가 되죠?
그런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주님께서 일으키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근데 엘리야 얘기합니다. 엘리야 비온 얘기를 합니다. 왜 여러분 많은 기도 내용이 있는데 엘리야가 기도해서 비온 얘기를 할까요? 앞뒤 연결되잖아요. 아까 왜 병들었다고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떠나서 사는 겁니다. 왜 고난당합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떠나서 사막과 광야 가운데 사는 겁니다. 여러분, 몇 년 동안요? 이스라엘 백성은 3년 6개월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뭐 한 달쯤 떠나 살다 있고, 어떤 사람들은 며칠, 어떤 사람은 뭐 몇 년 있겠죠. 그 사람 몇 년 동안 비 안 온 겁니다. 성령의 은혜를 못 받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고난당한 이유가 몇 년 동안 비가 안 온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겁니다. 그거 떠나 살았으니까요. 죄 때문에. 병든 이유가 하나님을 떠나, 본인은 모릅니다. 본인은 매일 교회 나오고 매일 찬양하고 하는데 실제로는 심령이 공고한데 모르는 거죠. 그러나 병든 것 보면 알죠. 내 삶이 공고한 것 보면 알죠. 하나님 말씀 들어도 은혜가 안 되는 것 보면 알죠. 그죠? 그래서 그분은 그런 시기가 몇 년인지 모르죠. 나는 본인은 또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 알네. 어쨌든 비가 안 온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3년 6개월 동안 그 기간은 그 정도 안 될지라도 어쨌든 비가 사막과 광야, 그 사람에 필요한 것은 비입니다. 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고쳐지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엘리야 얘기를 한 겁니다. 엘리야 얘기. 그가 떠나 살았으므로, 사막과 광야에 살았으므로, 비가 안 왔으므로 병든 겁니다. 비가 안 왔으므로 공고한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면 하나님이 고치는데 어디 고치느냐? 비가 와야 하는 겁니다. 비가 와야. 성령의 비가 오셔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면, 비가 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고쳐버려. 그냥 아주 쉽게. 그래서 우리가 돌아와서 기도하면, 돌아와서 기도를 받으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돌아와서 혼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의인의 기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돌아와서 기도를 받으면 그가 회개하고 돌아왔으므로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받으시고 비를 내리신 것처럼 하나님이 성령의 비를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비가 내리면 그 성령 하나님이 고치는 겁니다. 병을 고치고 여러분의 공감을 고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밤에도 꼭 믿음의 사람은 꼭 돌아오셔야 됩니다. 근데 비,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는 그 가뭄의 비, 어마어마한 능력이죠.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안 보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소평가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지난주 2부 말씀의 주제가 그겁니다. 하나님 능력이 엄청 큰데 우리는 가소평가합니다. 헬루병 여인이 12년 동안 병들어 앓았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희망을 딱 거기만 가있죠. 난 예수님 아니면 죽는다. 왜? 모든 약 다 써보고 모든 의사 다 만나보았지만 더 심해졌어요. 근데 그때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산다. 이 여인은 오직 예수님께만 희망을 둔 겁니다. 나 예수님 아니면 죽는다. 나 예수 만나면 살 거다. 그걸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예수님 옷에만 손대도 내가 낫겠다. 왜? 희망은 거기밖에 없으니까요. 다른 건 다 해봤으니까. 근데 그때 이 여인이 와서 딱 손을 딱 댔는데 순식간 나버렸어요. 근데 성령의 역사는 전혀 못 느꼈어요. 다만 병 나은 것만 느꼈어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들어간 겁니다. 12년 동안 알았던 그 여인을 순식간에 고치다면 엄청나게 큰 능력입니다. 그렇죠? 어마어마한 능력이지만 이 헬루병인은 모르죠. 안 보이니까. 다만 병난 결과만 난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안 믿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오히려 능력이 별로 크지 않다고 믿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안 보이고 못 느끼니까요. 그러나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누가복음 1장에 보면요, 그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천사를 보내잖아요. 가브리엘 천사를.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말하죠. 뭘 하냐면 네가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때 마리아가 그 천사에게 말하죠. 나는 처녀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천사가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니. 거기 표현이요,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은 이의 능력이 너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능력이 너를 덮는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마리아가 믿고 내가 계집종이니 그대로 될 듯 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였더니 순식간에 잉태가 돼요. 순식간에 배에서 안에 어마어마한 능력이 임한 거죠. 그러나 이 마리아는 전혀 능력이 안 보이죠. 어떤 일이 있는지도 전혀 모르죠. 다만 엘리사벳 집에 갔더니 아기를 가진 줄 알았어요. 그전에 엄청난 능력이 임해서 아기를 잉태시켜 놓은 겁니다. 그러나 전혀 본인은 못 느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는 엄청나지만 사람들이 못 느끼니까 이 하나님 믿음을 크게 안 가지고 이거 과연 역사할까? 내 병 고쳐줄까? 이런 식인데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면 엄청난 역사라 바로 고쳐버립니다. 정말 바로 고쳐버립니다. 아무리 큰 일도 하나님께는 큰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걸 믿음으로 받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은 진짜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이 병은 순식간에 고쳐진다. 문제는 내 믿음이다. 이걸 생각하고 이 하나님 능력을 당기는 겁니다. 헬루병 여인처럼 만지면 내가 살겠다. 근데 헬루병 여인조차도 사실은 만지면 살겠다 말했지 능력을 당긴다는 믿음을 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믿음에 예수님이 능력을 보내주셨죠. 여인편에 보면 당긴 것이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큰 능력, 느끼지 못하지만 보지 못하지만 어마어마한 능력임을 믿으셔야 돼.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능력임을 믿으셔야 돼. 이 하나님 못할 일은 진짜 없어. 그래서 이 능력을 기도할 때 끌어당기시고 기도 받을 때 목사님에게 능력이 내게 역사하기를 당기시면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 한 믿음대로 이 밤에도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의 능력과 아무 관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까 사도행전 19장에 말했죠. 하나님이 바울의 손을 통해서, 바울은 우리와 똑같습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성경이 똑같은 사람이, 그 사람이 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그 사람들은 믿음이 있었죠. 우리도 그 믿음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혹시 하나님을 떠나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비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시면 죄를 구하고 돌아오시면 하나님이 바로 역사합니다. 성령의 비를 내려주십니다. 그 비가 내리시면 고쳐집니다. 돌아와서 주께 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일어서는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 교회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은 잘 모르시죠. 그러나 이 병자들 말이야, 현장에서 기도 받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이신영 집사님 연세가 얼마입니까? 나이가 많죠. 세상 사람 같으면 오늘 내일 아마 천국 가려고 준비해야 될 사람처럼 힘이 없는 분입니다. 근데 이게 보통 그쯤 되면 수술도 다 망설일 뿐인데 삼성병원에서 여기서는 수술 못한다고 했습니다. 왜? 수술하다가 너무 위험하니까. 그래서 이제 양산 부산대 병원에 갔습니다. 가서 수술했는데 수술이 너무너무 잘 됐을 뿐 아니라 그 의사분들이 말이 수술하고 난 뒤에 아마 중환자실에 며칠 있어야 될 겁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왜? 너무 연세도 많고 이 어려운 수술이니까요. 수술하고 바로 일반 병실 갔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일 퇴원한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들의 믿음의 기도가 보태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정말 됩니다. 하나님 능력을 절대로 가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뭔데 하나님 능력을 가소평 가십니까? 큰 소리 쳐도 미안하지만 이 말은 능력이 진짜 크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은 엄청납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지 우리의 믿음만 있으면 그 능력이 바로 쏟아져 들어오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 믿음이 부족한 겁니다. 온갖 계산으로 다 재고 잘라버리고 해서 그 능력을 받지 못해서 그럴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어디 있느냐를 이 밤에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품에 있느냐 아니면 품을 벗어나 사막과 광야 가운데 있느냐. 그래도 염려하지 마시고 돌아오면 됩니다. 돌아오면 몇 달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녁에 바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회개하고 자복하면 바로 돌아옵니다. 은혜의 비가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수의 십자가 은혜입니다. 이 밤에도 돌아오셔서 주께로 나오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면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들의 일 아니겠습니까? 이 밤에도 큰 은혜로 일어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어떤 병에 걸려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를 진짜 기다리고 있다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를 원한다고. 내 품 안에 와 살기를 바란다고. 아무 염려하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의 말씀을 들으시고 돌아와 주께 구하는 이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